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돌을 닦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받고 또 어떻게 오는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또 어떨 때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즘 번역에는 행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시행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또 응답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니요 하고 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요. 절대로 거짓이 없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신 약속이니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원인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기도를 욕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혹시 복권이나 주식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옛날에 목사가 아닐 때 복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복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복권이 됐을까요? 됐을 리가 없죠.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는 게 목적이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복권되는 돈을 받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할 때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 대학 입시를 위해서 또 혹은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 여기에 꼭 붙게 해주세요. 꼭 여기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이번에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따게 해주세요. 이 사업은 꼭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욕심을 버리셔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죄가 있을 때 응답받지 못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참 마음으로 회개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남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을 때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가 싸워야 하는 원수입니다. 죄는 자꾸 나를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리 떼어놓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려면 죄를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넣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럴 때에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절대로 멀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미움이나 악한 마음이 있을 때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본인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아무리 해도 미움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그 미움을 없애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이 미움의 마음이 너무 가득 차서 없어지지가 않습니까? 그럴 때 자신을 먼저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자였는지,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원수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만 생각하다 보면 내 마음의 미움이나 악한 마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 죽어야 할 나를 살리신 주님이신데, 누구보다 내가 죄인인데 가장 미움을 받아야 할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그 미워하는 미움이 사라지게 되면 그 자리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기쁨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미움과 악한 마음이 비워지면 희한하게 그 자리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의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미움의 마음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를 하면서 의심한다는 자체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는데 기도하면서 의심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요 결국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내 믿음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래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주님이 모르시나요? 다 알고 계시고 그런 못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믿음이 모자란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내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믿음으로 인해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마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고 또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입니다. 아마 좀 궁금해할 수 있는 게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또 내가 그 응답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선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는가? 첫째로 구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뭐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할지 모르지만 의외로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자신이 다 결정해버립니다. 자신이 다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합니다. 하나님을 내 결정대로 그냥 따라 하시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은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을 보니까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칠 때에 3,000명만 올려보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이 결정해버렸습니다.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전지전능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미래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여러분이 먼저 결정을 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항상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주세요 하는 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자꾸 질질 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이요 성숙한 기도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해도 주십니다. 우리가 자꾸 구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뭘 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구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해야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꾸 땅에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땅에 것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자꾸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야. 이 땅이 아니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맞는 것인 것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길 때는 즉각적인 응답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급할 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런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아모리족 속과 전쟁 중인데 지금 아모리족을 섬멸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해가 지면 전쟁을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아모리족을 섬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소리를 발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태양계의 움직임을 멈춘 것입니다. 실제로는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라 지구의 움직임을 멈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미국 나사에서도 확인한 것입니다. 지구의 움직임이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나사에서 지금까지의 지구의 날짜를 계산하다가 하루가 비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다가 바로 여기 여호수아 때 지구의 움직임이 멈추었던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했던 그 기도,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하는 그 기도가 응답된 그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또 엘리야의 기도도 그랬습니다. 생명을 걸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응답하는 신을 가리자.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 신을 섬기는 자는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다 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생명을 건 기도에 하나님은 불로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로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조지 물러의 기도를 많이 압니다. 기도의 응답을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무려 5만 번 이상 8만 번까지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아들이 너무 많아서 먹을 것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한 번은 아침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식탁에 다 앉혀놓고 빈 접시를 그 앞에 하나씩 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지 물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큰 트럭 한 대가 고아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트럭 기사가 묻기를 여기가 조지 물러 씨가 하는 고아원이 맞습니까?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트럭을 세우고는 짐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빵이 트럭에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빵을 내리면서 하는 말이 간밤에 빵 공장에 불이 나서 빵을 팔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조지 물러가 하는 그 고아원이 생각이 나서 그 빵을 몽땅 고아원에 갖다 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이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네 번째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어머니가 전도사였는데 지금은 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이유를 물었더니 구체적인 대답은 안 하지만 목사 때문이었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변화가 없어서 너무나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났고 그 길로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되었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은데 사실이니 참 안타깝고 또 그 영혼이 불쌍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고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했더라면 분명히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텐데 기도를 하다가 중단을 하니까 바로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단하면 자칫 잘못하면 마귀에게 잡힐 수 있습니다. 먹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절대로 중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믿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주로 오냐 하면 대부분 나를 변화를 시킵니다. 나를 변화를 시켜서 큰 은혜를 주시고 응답받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실망치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바꾸어서라도 응답하십니다. 내 주위의 모든 것을 다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서라도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가장 궁금해할지 모르는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어떤 때는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 음성은 내적 음성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직접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대로 고넬료 집에서 온 자들을 따라가서 고넬료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들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순교자이신 주기철 목사님도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사참배로 인해서 옥에 갇혔을 때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도 나를 버리겠느냐. 신사참배로 많은 사람들이 다 신사참배하고 주님을 버렸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다 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린 말씀이 너도 나를 버리겠느냐. 이 음성을 듣고 주기철 목사님은 나는 주님을 버리지 못합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고 순교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꼭 음성으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애쓴다고 음성이 들려오는 것도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음성인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 듣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으로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아마 응답의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합니다. 어떤 때는 마치 말씀을 해 주시듯이 분명합니다. 내적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내적으로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대부분 이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이 은혜를 받고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셋째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음에 소원을 가지게 하십니다.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소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가 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라면 그 소원이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그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내 마음에 소원을 가지게 하실 때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루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게 하십니다. 아무 말씀이나 어떤 응답의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적어도 기도를 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는다면 결과만 있어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영적으로 조금 둔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그 결과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기도가 기어코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어코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절대로 내버리지 않습니다. 내 기도의 귀를 막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결국은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에 응답하셨구나 그러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끝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기도만 하지만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로 응답을 받았든지 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응답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다 보면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 넘쳐납니다. 내가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것은 더욱 많아집니다. 내가 감사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계속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 없이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받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언제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